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좋은 주일입니다. 날씨는 많이 좀 따뜻해졌고 오늘 벌써 3월 셋째 주일입니다. 코로나가 많이 유행하지만 학교생활 가운데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영생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죠. 영생의 시작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초대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이 인격적인 관계로의 초대는 바로 내가 나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라 했죠.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이어지는 뒷부분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기 부인을 요구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거고요. 뒷부분에는 재물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자,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부자 청년에게 네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앞에 나왔던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자기 부인과 같은 의미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대지의 중요한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시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자기를 부인할 것을 요구하실까요? 다르게 보면 오늘 부자 청년에게 왜 모든 물질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재물이 탐이 나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다 나한테 무릎 꿇어라. 나를
모두의 정말 왕이라고 고백해라. 이렇게 왕으로 군림하시고자 하는 욕망이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과연 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앞부분에 그 이유를 좀 생각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텐데, 여러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 이유를 좀 찾겠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1절.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팀장님이 말씀 끝에 이 구절을 언급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것은 바로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청년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의 주인이 너 자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잘 생각해 봅시다. 차근차근 말씀을 잘 경청해 주세요.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물질을 팔아서 주라는 의미가 자기 부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된다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권리를 한 가지 가지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 권리가 뭔가 하면 바로 법적으로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어지면 그의 부모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동시에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놀라운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그리하면 네가 그리스도인 나를 너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너는 내 자녀가 되어져서 이 땅에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가 너의 것이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사랑하는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성경에는 자기 부인을 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놀라운 권리에 대해서 매우 많은 말씀을 하세요. 한 가지 찾아볼까요?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게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는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땅의 요한한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이유를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22절에서 힌트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에서 힌트를 찾는 것은 재물이 많은 거로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왜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는지를 발견해 가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 22절에서 부자 청년이 근심한 이유가 뭐예요? 재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부자 청년이 부자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그랬다면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아마 자기 재물을 다 포기하라는 말씀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부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땠을까요? 좀 쉬웠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이 청년이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청년이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마 상대적으로 훨씬 자기가 있는 그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11조를 생각하면 참 쉬워요. 여러분, 1,000원의 11조를 여러분들이 드려야 됩니다. 얼마 드리면 돼요? 1,000원의 11조니까 100원 드리면 돼요. 100원 뭐 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10,000원의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0,000원을 받았어요. 1,000원 11조 드리는 거,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0만원 11조 10,000원입니다. 좀 부담이 되어지죠. 여러분들 100만원을 벌게 되어졌습니다. 얼마 헌금을 해야 되나요? 10만원을 드려야 되죠. 점점 부담이 커지죠. 여러분, 1,000만원이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헌금해야 되나요? 100만원입니다. 1억이 여러분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를 11조 드려야 되나요? 1,000만원을 드려야 되죠. 여러분, 1,000만원을 11조 드리기 쉬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한 것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많았다는 것은 이 재물이 부자 청년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부자 청년은 재물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부자 청년은 재물, 돈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역을 부인하라고 요구하시는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의 그 어떤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그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삶이 아닌 이 땅의 것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자기 부인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물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았지만 재물로 누군가에게 베풀 줄을 몰랐고 그저 재물을 움켜잡고 있었던 것이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이 이 부자 청년의 우상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여러 가지 것에 집착하며 그것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잡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잡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잡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쾌락을 잡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지식을 잡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뭔가 새로운 창조물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타락한 이 세상에서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기가 자기니 주인이 된 사람은 내가 소유하려고, 내가 잡으려고,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것을 많이 가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잡으려는 그것에 노예로 내가 사로잡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 된 채 이 땅의 어떤 것에 강한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잡기 위해 그것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오히려 그것을 가지게 되어서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거기에 사로잡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끔 TV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목숨처럼 생각했던 그 어떤 것을 잡으려고 했다가 그것이 사라져버리자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돈과 시간, 재능이나 관계, 꿈과 명예, 건강이나 자녀, 부모,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실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이 썩어져서 없어질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떠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세요. 자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36절에 한 번 더요.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네. 여기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함이 우리를 자기 부인하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역에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사로잡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온전한 전인격적인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여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추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에 사로잡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나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비로소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비로소 그 가운데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유와 기쁨이 있는 곳에,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큰 두 번째 묵상할 여러분 다음 부분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앞부분은 왜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셨는가를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는 뒷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뒷부분의 주제는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한마디를 더 하세요. 23절, 25절.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재물이 많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세요. 어려운 건 이해하겠어요. 근데 어려운 정도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쉽대요. 그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이 말씀에 놀라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의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매우 엄중한 경고 한 가지와 매우 놀라운 은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매우 엄중한 경고의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재물이 많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의 어려움을 매우 극단적으로 하시죠. 그럼 여기에서 물론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여러 가지를 가리킬 수 있어요. 명예, 쾌락, 자기 지식, 문화, 가족, 이런 것들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재물, 돈에 사로잡힌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던지는 이 예수님의 경고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특별한 것을 향한 경고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경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땅에서 재물, 돈에 사로잡히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돈의 노예가 되어진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는 부자 청년의 이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바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사람의 전인격을 완전히 지배해버려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매우 엄중한 경고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 부모, 형제, 자매 역시 돈으로 관계들이 깨어지고 심지어는 돈 때문에 가족의 목숨까지도 해치는 무섭고 강력한 통로가 바로 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벌게 될수록 사람을 착각에 빠뜨려요. 두 가지 착각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돈으로 인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두 번째 착각은 첫 번째 착각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인데, 자신이 마치 신이 되는 것이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해도 된다는 그런, 나는 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생각을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이 돈, 물질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이 지배력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자기 부인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신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볼게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유함으로 성장하게 된 한 나라나 한 시대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복음화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셔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어지면 그 나라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어지면 참 좋은데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될수록 복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반비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딱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나, 여러분? 수년 전에 우리가 필리핀에 갔을 때 여러분 떠오르죠. 전도지 한두 시간 돌리면 100명의 아이들이 교회로 모여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왔죠. 여러분, 이 현상은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1970년대, 80년대까지. 전도지 돌리면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교회로.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된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죠. 복음에 관심이 있는 그것에서 마음이 빼앗겨서 경제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이 돈에 사로잡힌 한 사람, 돈에 사로잡힌 한 나라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 지배력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 말씀일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놀라운 한 가지의 은혜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을 넉넉하게 여유있게 가지는 것, 그거 좋은 것이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돈과 물질이라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게 사로잡히지 않을 유일한 길은 바로 돈, 내가 가진 많은 그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 물질의 주인이라고 철저히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면 비로소 우리는 그 물질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조금 전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는가,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이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고 놀라운 자유를 은혜로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부인을 요구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이 땅에 있는 물질, 이 땅에 있는 명예,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일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서서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이 갈수록 돈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집니까? 더 강렬해집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학교에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 되어도 돈이 가장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돈의 물질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너희 왜 그 직업을 가지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입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내가 그 직업을 가질 겁니다 라고 입으로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격은 이미 조금씩 돈에게 여러분의 인격을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혹 돈을 조금 더 버는 거 좋을 수 있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잘못된 마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은밀히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돈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쓸 것인지 그 목적이 중요한데,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그 마음 속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내 스스로를 즐기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깔려져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돈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좋아서 나는 그 직업을 가질 겁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돈을 가지고 충동질하는 사단의 영향력 안으로 강력하게 이미 여러분들은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당연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입술로의 고백은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집을 가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를 들여서 내가 그 직업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하여서 벌게 되는 물질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살겠습니다라고 의지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지도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때, 그렇게 시인할 때 거기서 자유는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권리를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큰 두 번째 대지에서 재물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의 다른 것들도 그러하지만 물질은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통로가 됨을 경고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물질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유일한 통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은혜밖에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들의 의미를 여러분 잘 되새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자유롭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왜 우리로 하여금 자기 부인을 하게 하시는지, 또 이 땅 가운데 물질을 가진 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가를 엄히 경고하시는 이 메시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서 온전히 믿음 가운데에 정말 내가 나의 주인이란 것을 부인하고 물질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임함의 자유를 누리는 사랑하는 학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